하나님 말씀 시편 101편 6절로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75페이지 시편 101편 6절로 8절까지 속절 다같이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입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손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색깔 비하시고 잠언 25장 13절 939페이지 잠언 25장 13절 한 절 합독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성령으로 교회드리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완악한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아서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사모함을 더하셔서 은혜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더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받겠습니다. 동역자라는 것은 동자가 한 가지 동, 함께 동자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즉 동역자는 무슨 사명이 있고 어떤 축복이 있느냐 얘기하시면 안 돼요. 모든 성도는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랍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성령 받아서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고 주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예비된 축복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이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아내와 자녀들이 동역을 해야 됩니다. 가정 주신 목적은 외롭지 않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함께 동역을 해야 된다. 셋째로 교회에서 목사와 교회 일꾼들은 동역자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주의 종을 성도들이 도우면 주의 종의 상급을 같이 받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거기에 나오는 24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늘의 생명록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은 바울이 받은 그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상급을 같이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고 예를 들어서 주의 종의 사명을 하라고 그러면 번뜩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사람이 없어요. 어제 무슨 제가 목회자 모임 있을 때 오며 가며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교회에서 주의 종과 일꾼이 동역자가 돼야 되는데 동역자가 아니라 회관꾼인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관꾼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저 회관꾼의 자식 중에 나 같은 목사가 나와서 그 마음을 헤아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애간장이 녹여지는 그 사업장을 보고 나중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보면은 부르심을 받아서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으로 일을 할 때에 그들을 돕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그 축복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사역은 주의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의 종을 도와서 동역했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충성된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땅에서 누구를 찾느냐면 충성된 일꾼을 찾으십니다. 충성된 일꾼은 오늘 잠언 25장 13절 말씀처럼 충성된 일꾼은 충성된 사자는 여름 추수에 얼음 냉수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옛날 제가 시골에 살면서 외갓댁에 그 보리타자 가는 데 가서 한번 일을 해봤는데 저는 죽으면 죽었지 보리타자가 못 오더라. 얼마나 더워요. 근데 이 보리라는 게 특성이 있어가지고 여름 추수는 이스라엘은 밀이나 보리를 추수하니 쌀농사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추수를 할 때 보면은 이 보리는 거기에 나오는 그 깃털같이 된 것이 꼭 화살촉같이 돼가지고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옷에 들어가면 떨어지지도 않아. 이게 목에 붙으면 큰일 나요. 얼마나 덥고 얼마나 찌르고 얼마나 괴로운지 차라리 밥을 안 먹을지언정 저 보리사자가 나가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이 사람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그때 무슨 냉장고가 있습니까? 얼음이 있습니까? 시골을 버렸을 때 초등학교 때 아닌데. 그런데 그때 시원한 냉수 지하수죠. 거기에다가 수박 화채를 띄워서 먹으면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그렇게 충성된 일꾼은 주인에게 얼음 냉수 같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우리의 형제를 시원케 하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충성된 일꾼에 대비해서 먼저 반대자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충성되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회방꾼이고 교만한 자예요.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 앞에 이해만 있고 아니오가 없습니다. 제가 좋은 견종을 훈련시키는 훈련 프로그램을 TV에서 나오기를 봤어요. 쇠바트를 훈련을 하는데 군대 수색견으로 그런데 한 10마리를 쫙 앉아놓고요. 앞에다가 접시에다가 아주 그냥 냄새가 나는 고기를 생고기 아니요. 그걸 다 내놨는데요. 개들이 훈련을 받았는데 혀는 쭉 빼고 침이 줄줄 흐르는데 꼼짝도 안 해요. 개가 사람보다 낫다. 우리가 어디 예배를 드리고서 식사를 대접을 하면은 식사가 별 볼일 대접은 괜찮은데 막 냄새가 풀풀 나는 데는 대표기도 오래 없이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짧게 하셔야 돼요. 짧게 해 먹고 싶었는데 대표기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그렇게 먹고 싶은데도 훈련이 다 돼서 충성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개 중에서 진돗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개예요. 어떤 면에서 충성심 때문에 주인으로 해서 목숨을 걸고 덤비는 것이 진돗개고요. 머리가 참 좋습니다. 웬만한 사람보다도 나아요. 충성된 일꾼. 하나님은 지난주에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동역자에게 구하는 것은 뭐냐면 충성심이에요. 그런데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해서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게으른 자입니다. 주의 일을 말로 하는 자예요. 말로 그냥 막 씹어대요. 주의 종 씹고 사무 씹고 아무개 권사도 씹고 그런 사람은 이빨이 빠져야 돼. 왜? 자기에게 복이 절대 안 돼요. 요새 잠에서 나오다니까. 남을 해를 끼치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는 일이고 에베소 5장 26절 5장에 보면은 부부의 관계,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제 몸을 사랑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진리고 성경의 진수인 줄 믿습니다. 그거 이걸 배우셔야 돼요. 미운 사람 맨날 떡 하나 더 주라고 했죠. 떡 하나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은 미운 사람에게 축복 기도해라.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축복을 해줄지 아닐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원수를 위해서 벼고 있는 사람의 축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셔요. 왜? 하나님의 증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벌거벗고 죽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지은 십자가는 예수님이 매달렸잖아요. 우리 십자가는 우리가 매달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을 때, 내 육신이 죽을 때, 내 욕심이 죽을 때, 내 교만이 죽을 때 부활의 성령이 내주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살아.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충성된 일꾼 되어서 주의를 발로 물고 교회를 허물고 중상고려하는 한탄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시고 오늘의 중성이 하늘 창고에 쌓이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갈렙을 하시잖아요. 갈렙.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성경에는 그 나오는 이름 중에는 다 믿음 있고 좋은 이름인데 갈렙은 이름이 개예요. 그런데 개도 좀 전에 말씀했지만 충성된 개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12지파 혈족이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적어도 200에서 300만 명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2명밖에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적어도 100만 대 1의 경쟁을 뚫은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뒤에 말씀을 했지만 충성된 사람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내 생각을 버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있는가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으로 보고를 했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믿음으로 가나안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인생, 살고 있는 인생이 고달고 힘들고 내가 정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임하면 어떤 것도 능히 정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어요. 그 헤브론 산지예요. 난공불락의 성읍이고 이스라엘 때 가나안 땅에 제일 높은 곳이 거기에 1000m 오지가 됩니다. 그들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아낙자손 키가 3m 이상 되는 장대한 민족이 딱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내게 달라고 했어요. 뭘 믿고?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를 통해서 너는 내게 충성하였으므로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을 밟고 마귀를 밟고 어떤 문제도 밟고 이기는 승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뭐냐면요, 내 안에 예수님 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 오셔야 예수님 믿어지고요. 내 안에 예수님 오셔야 하나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이 오시면 내 영과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인정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하지 못한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고 능력을 주고 하나의 권능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네가 밟는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약속받은 지가 45년이 흘렀어요. 그 믿음의 고백대로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을 했습니다. 헤브론이 뭐였습니까? 이름이 기럇 아르바예요. 이름이 기럇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 제일 큰 사람이 아르바예요. 기럇은 성읍입니다. 난공불락의 마귀의 성읍을 믿음의 사람 갈렙이 정복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마음속에 이 시간 난공불락의 헤브론이 있을지라도 기럇 아르바가 있어도 믿음이 들어가면 성령이 임하면 능히 정복하는 역사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못한다, 안 한다, 피곤하다, 죽겠다, 힘들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마귀가 같이 살아. 마귀와 함께 사람 맨날 죽겠다, 맨날 피곤하다, 맨날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내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신데 그 예수님은 2000년 전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밟는 세상이 어떤 땅도 어려움도 능히 밟는 믿음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6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럽니다. 바울이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때로는 제가 난 주의를 하다 보면은 제 마음이 시원할 때가 있어. 성도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시원해 하신 줄 믿습니다. 얼음 냄새 같은 그런 시원한 소식을 들을 때도 있고 그런 일을 볼 때에 주의 영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이 그를 철장 권세로 지키고 천군 천사로 지키는 그런 능력의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일 교회에서만 이게 주의 일이 아니에요. 가정주부는 집안에서도 집안의 일이 또 자기의 일이에요. 자기 직장도 자기의 일이에요. 꼭 해야 되죠. 자기 직장, 자기의 주어진 사업장 여기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여기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서 복을 받아야 되고 복을 못 받는 것이 그것도 불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세상에 드러나고 주의를 해야 되는데 축복 못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번째 영적인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늦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이 임합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만든 그 사람은 60대에 쫄딱망한 거지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아이디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통닭을 튀기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전 세계에 치킨을 만드는 대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해요. 욥은 70의 환난을 당해가지고 몽땅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10년 후에 하나님이 140년을 더 살게 하셨고 예전에 가졌던 축복의 2배를 더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충성된 일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 자기 일에 근신한 사람, 자기 일에 능숙한 그런 일꾼을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죽도록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 한계를 딱 정해놔. 나는 요만큼만 하련다. 옛날에 어떤 못된 놈이 그냥 말 안 듣고 부모 말대다 하다가 아버지가 승질나니까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가다가 땅에다가 땅바닥에다가 줄을 딱 그어서 이 선 넘으면 무슨 새끼 그랬어. 무슨 소리인지 이해 하나 모르겠네. 이 선을 넘어오면 무슨 새끼야. 그게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넘어갔을까 안 넘어갔을까. 넘어가서 개패도 됐을 때. 옛날에는요 초복, 중복, 말복이 있었거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고기 먹기가 어려운 때잖아요. 그러니까 키우던 개를 잡는데 한국식 개를 도살을 어떻게 했냐면, 근데 그걸 보고서요 얼마나 마음상해서 몰라. 시골에 살 때 개를 나무에다 묶어요. 목줄을 해가지고. 그리고 몽둥이를 얼마나 때리는지. 그 우리나라 속담 중에 복날 개패도 하리라. 그래서 왜 그렇게 개를 패는가 했더니 이유가 있더라고. 이게 성경적이구만. 왜 그런 줄 아세요? 개를 패면요 화학적으로 여기 있는 거가 효소가 깨져가지고 육질이 부드러워진대. 근데 그건
피를 빼고 그걸 개패도 돼야 되는데 피가 퍼지면요. 동물 같은 경우는 죽을 때에 몸에서 막 독소가 나거든요. 그래서 피를 보는 건 좋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건 육질이 부드러워지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개패도 더 맞으면 육질이 부드러워져서 말을 잘 들어. 그렇다고 개패도 얻어맞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선 넘으면은 개새끼라고 그러니 그 아버지가 그놈을 놔두고서 이걸 그러니까 복날 개패했다는 거예요. 지가 아버지가 개면 자기는 뭐에 또 강아지 왜 도되고 그러니까 얻어맞아야지. 하나님 안에서 훈련된 충성된 일꾼, 성경에서는 가장 충성된 일꾼을 저는 믿음으로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라고 봐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요. 여러분 좀 꿈을 깨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로또 복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준비될 때 임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꼭 길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내가 준비가 돼야 돼. 어떤 준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준비. 하나님 뜻이면 무조건 아멘 하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75세예요. 그러나 그 75세 이전의 아브라함은 훈련이 이어지는 연단의 기간이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야사렛 책 얘기를 가끔 하는데 야사렛 책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3살 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더라. 3살 때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 중에 딸 둘 아들 하나를 둔 목사님 하나 있는데 저보다 몇 살 밑인데 어려서 애들 셋이 놀면서 꼭 예배놀이를 한다네. 예배놀이를 하는데 다 하는데 마지막에 그러는데 내가 설교도 제할 줄 모르겠다 그러는데 다 이러는데 예배놀이를 하다 보니까 3살 때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진들과 계속 같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고 답답하고 괴로우면 혼자 그러지 말고 교회 오셔서 저 교회 거의 있으니까 얘기 한 30분 하고 가시면 웬만하면 해결돼요. 아멘.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마음에 있는 어둠과 이 답답함이 죄정과 성령으로 교통한 사람과 대화하면 그게 풀어져요. 눈을 마주하고 대화하고 그럼 흑암의 영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그 훈련 속에서 아브라함의 훈련이 언제 끝났느냐? 아브라함 나이 137세 끝나요. 그게 창세기 22장이에요.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게 말입니까? 이게 말이 아니에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협의 없이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모리아 산에 이제 산 밑에 도달했어요. 그때 이삭 말고 둘을 데리고 갔는데 두 사람을 거기다 내려놓고 나무집을 누가 지느냐면은 이삭이 좀 먼저 와요. 그 나무집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무집이에요. 그 집을 짊어지고 올라갔어요. 모리아 산에 이제 피워놓고 아들이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예비하시리라. 아멘. 그때 이삭의 나이가 37살로 추정해요. 37살이면은 아버지한테 묶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묶을 나이에요. 이게 얼마나 건강한 청년입니까? 그런데 이삭은 늙은 아버지에게 그대로 순종해서 포박당했다는 사실.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경에서 가장 인생이 평탄하고 복받은 인생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야곱이 축복자가 아니에요. 이삭이 축복자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때에
더 이상 이제는 시험할 것이 없는 그런 축복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줄 믿습니다. 다윗이 받았어요. 10년 내지 15년의 그 연단을 말없이 억울한 시련,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거치범을 죽이려고 상담자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평 없이 그 시련을 이겼습니다. 그 충성에 훈련이 끝났더니 아브라함이 나이 30에 유다의 왕이 되고 37세에 온 12지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저주가 내가 지옥 가서 받을 그 저주의 고난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지셨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유구무원이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억울한 것도 알고 누가 내가 불평하면 그 불평의 원인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시고 중보하시고 하나님 충성하는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충성된 사람을 찾으셔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찾고 찾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이 사용하는데 그 교회를 맡길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일꾼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돈 없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아이디어를 주면은 돈 버는 것 순간이에요. 내가 준비되느냐, 내가 지금 충성된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충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극히 적은 거, 한번 맡은 일, 내가 하던 일을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는 적은 것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걸렸잖아요. 코로나 균이 어디 보입니까? 안 보여. 균 한 마리 들어오고 나서 번식해가지고 사람 아주 말도 못하기 힘들어해요. 모든 암이나 이런 질병들은 눈에 안 보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뭡니까? 마귀 새끼예요. 마귀들이야.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바이러스를 퍼뜨리면 불평, 불만, 원망, 낙심, 좌절 이렇게 하게 만들어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내가 지금 감사하는 말을 하는가? 찬양하는가? 그러지 않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흠잡고 중상하고 이런 말하면 아이고 나 큰일 났네 생각하시고 실제로 그 일이 옳은 일이고 그런 사실이 있다 해도 그건 나에게 무익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에 충성하는 작은 일까지도 충성하는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이하에 보면은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옮기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은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게 몇 살 때냐면 15살 때쯤이에요. 15살 먹은 놈이 어린애가 사자가 와도 곰이 와도 자기 맡은 일을 죽어도 안 뺏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줬어요? 다윗과 함께 하시기를 믿습니다. 다윗은 어려서 수금을 쳤어요. 수금 친 걸로 나중에 사울왕이 귀신 들렸을 때 수금 치면 귀신이 나갔어요. 우리는 양치기 소년 다윗처럼 내게 맡겨진 지극히 적은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감동이 와서 어떤 일을 하려고 했으면 한번 끝까지 해보세요. 그러면 그 끝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보따리가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이 큰 일이다. 하나님 안에서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자에게 그를 작은 자로 섬길 수 있는 사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작은 자로 낮고 천한 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벌거벗고 죽으셔서 우리의 영원한 수치를 해결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맡긴 일을 적은 일에도 충성하면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특강에 보면은 김치선 박사라는 분이 나와요. 이분은 함경도에서
오천에 사는데 아버지가 운영하던 배가 40척 있으면요 그 지역에 큰 거부 중에 거부예요. 그런데 폭풍에 그 40척이 다 어떻게 해서 침몰해서 사람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사고가 나서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어놓고 이 김치선 박사는 선교사의 집에 가서 머슴이 됐어요. 겨울에 빨래도 하고 손이 터지고 그 고통 속에서 고생이라는 걸 모르고 살다가 얼마나 고생스럽고 원망스럽겠어요. 그러나 그는 성실하게 그 인내 기간을 이깁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소년이 정직한가를 보려고 눈에 보이는데 돈을 놔도 절대 가져가질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을 데려다가 서울로 데려와서 교육시키고 일본, 미국으로 유학을 시켜서 그 사람이 바로 남대문교회 천안대 전신 대한신학교 창설자 김치선 박사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영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어려워도 변함없이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어려우면 어진 아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대요. 옛말에 나라가 어려울 때 비로소 충신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세상에 다 있을까? 저도 이순신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는 밤에 막 먹먹히죠. 야, 어째 그럴 수가 있을까? 이순신 안 믿었는데 선조한테 뭐 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삼도 수군 통제사가 백의종군하고 감옥살이까지 하고 그것도 완전히 원균이라는 원씨한테 그런데도 원망도 안 하고 다시 병사로 임했어요. 그러다가 나라가 죽게 생겼으니까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를 임명했을 때 배가 12척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군 버리고 육군을 통합하라 했더니 왕에게 얘기했잖아요. 왕이시여, 나에게는 저 배 12척이 나이다. 12척 갖고 330척을 대파해버렸어요. 생즉필사여 필즉 사직필생이라고 했어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리라. 그런데 하물며 성도된 우리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2절에 세상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마땅히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을 한문을 풀면요 답이 나와요. 충성. 그리고 입구에다가 가운데 쭉 획을 그으면 가운데 쪽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심, 이게 뭐예요? 중심, 그렇죠? 중심을 다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보면은요 하나님이 감동해 누구실 것 같아. 아니 그 사람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 제가 하나님이라면 뭐 그냥 인생 끝내주게 할 것 같아.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충성을 안 할까? 그냥 얄팍하게 살죠. 우리의 믿음으로 충성하신 거예요. 이게 충성의 충자예요. 성자는 뭐냐면은 말씀 안에 이룰성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죽는 줄 알면서도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멈추라 멈추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훈련한 게 뭔지 아세요? 순종하느냐 충성하느냐 그거 훈련했어요. 아니 자다가도 기둥이 뜨면은 보따리 쌓아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좀 살만하니까 또 보따리 쌓는 거예요. 군인 가족들을 보면 제일 힘들게 그러더라. 발령받으면 아무 때 보따리 쌓고 전국을 하여튼 퇴직할 때까지 수십 번 이상 해야 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가라면 가고 막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싶은데 쓰다 보면 가지 말고 가라면 가야 돼. 이것이 순종의 훈련이고 어떤 어려움도 이런 일이 생길 때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내게 준 건강, 재능, 물질, 기회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충성해야 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감사하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카이로스 얘기했잖아요. 카이로스. 흐이랍시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는 남자인데 머리털이 앞에만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뒷머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기회를 올 때 빨리 머리털을 잡아야 돼요. 지나가면 이게 대머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충성하시는 기회 올 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충성해서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끝까지 다해야 돼.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 인생 사는 것이 살아야 7, 80이에요. 그 이후에 사는 건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은 것이 건강치 못해요. 대체로. 근데 성도들은 건강한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라.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의 죄의 일을 하는데 아까 제가 얘기하다 좀 늦었는데 한계를 두지 마세요. 내 평생의 새벽 예배는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 평생 새벽 내가 어떻게 새벽 예배를 나오냐. 주일날 한 번 나오면 이 주일 성수인 줄 착각해. 그게 어떤 교인들이냐면 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그래야 되죠. 주일은 적어도 아침 저녁 나와야 돼. 믿음인 사람은 새벽 예배까지 3번 나와요. 그런데 나오면 그게 귀찮은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을수록 더 쉬운 줄 믿습니다. 경험을 해봤어야 알지. 종이 고기 맛을 보면 뭐까지 다들 먹는 거 같잖아요. 은혜를 맛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가 월요일 전보에 지금 새벽 예배 있죠. 수요 금요 있죠. 그 다음에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가 있어요. 한 번 더 나오면 하나님을 한 번 더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일도 할 수 있고 신앙생활이 재미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더 저놈은 이제 끝났다 죽었다 해도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왜 안 죽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시고 축복하시면 죽어도 사는 역사 임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해야 된다는 끝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맡은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축복이 있는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문제도 많이 있어요. 옛날 로마 시대에 그 핍박이 심할 때는 로마 근교에 카타콤이라는 게 있어요. 지하석이 막 파가지고 그 굴이 몇십 킬로가 됐다고 해요. 그걸 파서 수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해서 살아요. 또 사람이 죽으면 벽에다 파고 그걸 묻어요. 시체를. 그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그 기간이 약 200년이 넘습니다. 그러면 200년이 넘는 동안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사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참을 수 있었던 건 육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순교자가 약 400만 명에 이른다고 해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같이 이렇게 붙들린 것,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원망하지 않고 충성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가장 멋있는 인생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내 속에 오셔서 우리는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도리고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충성한 자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첫째, 미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길어야 지금 100년 미만이잖아요. 그러나 죽고 나서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그냥 주일날 한 번 나온 사람, 그리고 충성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그냥 교인의 삶을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죽기까지 순교하면서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모든 걸 투자한 사람과 천국 가서 같으면 그건 하나님은 불공정한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투자했던 그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말할 수 없어요. 그래 예수 믿는 이 기간은요, 땅에 있는 재물을 하늘에다 옮겨놓는 시간이에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시간의 재물, 내 몸뚱아리, 내가 노력, 헌신, 재물 이런 모든 것 자체가 내가 이 땅에서는 없어져요. 그냥 갖고 죽어버리면 그러나 하늘에 쌓아질 때 놀라운 상급이 임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구원자로서 영원한 영광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 18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삶,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붙들고 끝까지 충성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함께 하세요.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충성된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천사들이 보호하고 있어요. 다윗이 죽을 것 같아도 다윗은요 가장 안전한 사람이에요.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삭을 지금 아브라함이 칼 들러서 찔러 죽일 것 같지만 절대 못 죽여. 안 죽여. 왜 그래요? 이스라엘과 제가 본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갈멜산에 갔더니 동상처럼 만들어놨는데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딱 저 누구예요? 이삭의 목을 치려고 그러는데 칼끝을 천사가 딱 잡고 있더라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절대 네 아들 독자에게 손대지 마라. 뒤돌아봤더니 뒤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 이래 어린 양 준비, 순양 준비됐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팔절 나팔에 불거든요. 그 나팔이 그 순양의 나팔이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 순양이 누구예요? 독자 이삭 대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리 죽을 일이 있어도 그를 죽일 자가 없고요. 아무리 심한 혼란이 와도 넉넉히 이기는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 함께할 때마다 승승장구하고 번성하고 장대하고 이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 함께하셔서 충성된 일꾼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후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에게는 천대까지 복 주시겠대. 천대는 뭐 영원히 복 주시겠다는 그걸 뭘 얘기합니까?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8절에 이쪽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해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에 이른 모든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누구의 후손에게 주리라. 그래 믿음으로 충성하는 자에게 후손된 자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가냐? 반드시 자녀에게 갑니다. 부모가 아무것도 심어놓은 게 없으면 자식이 하나의 축복을 받을 게 없어요. 내가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거둡니까? 충성의 씨앗을 매일매일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신에 부정한 입술을 닫으시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방관하지 마시고 회방하지 마시고 도역자가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시고 충성해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복받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또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따라 생함으로 말미암아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리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뒤돌아보지도 않게 하시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도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충성하고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는 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지역에 큰 빛이 되게 하시고 충성된 일꾼으로 사명 감당할 때 우리와 우리 후손이 복받고 간증하는 역사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